알렉산드르 푸시킨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란 작품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마데우스란 영화예요. 아마데우스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처음 이름자입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모차르트는 천재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살리에리는 그 대신에 예술성을 갖고 있어요. 천재성은 이른바 흔히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특권이죠. 예술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아주 귀한 것이죠. 천재성이냐 예술성이냐 이것을 쭉 이야기를 해나가요. 살리에리는 모차르트가 천재성을 가진 것을 내내 시기하고 부러워하면서 그런 어떤 절망 가운데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정신병에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푸시킨의 이야기고요. 실제 역사 속에서는 오히려 둘의 관계가 좋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인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하튼 푸시킨의 극에 나타난 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는 천재성과 예술성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나중에 푸시킨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천재성도 예술성도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사람이 각자 부여받은 그 정도의 천재성에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술성과 결부시키면 그게 참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사실은 끝맺습니다. 이순신과 선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순신은 뛰어난 명장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국난의 위기에서 건져내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선조는 그에 반하여서 왕이었는데 쫓겨나는 왕의 신세고요. 이순신이 공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에 그만 이순신을 시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선조의 열등감이에요. 이순신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선조는 그 열등감을 가지고 이순신을 오해하는 거죠. 그런 나머지 나중에 이순신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이순신은 물론 선조를 배반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조의 입장에서 선조를 바라보면요, 참 불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시기해서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이 가지는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을 일으켰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종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은 패전국으로 변상을 해야 되었습니다. 근데 변상할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화폐를 막 찍어냈습니다. 실제 사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막스화죠. 독일의 돈이 막스화인데 그 막스화를 애들이 장난감처럼 쌓아놓고 노는 게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었거든요. 빵 한 조각을 사는데 몇 억 마르크를 지불해야 될 정도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작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살기가 참 버거워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살아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금전 위주로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이른바 금,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이쪽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심할수록 유대인들은 더 부자가 되어가고 독일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히틀러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내내 못마땅해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런 나머지 그것이 나중에 홀로코스트로 연결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등감이라는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다 마음속에 열등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이 열등감을 어떻게 치유해 가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일생일대에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요셉이고요. 그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의 필름이 야곱의 모든 일생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곱이 자라나면서 자기는 차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는 에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거야 당연히 다 알겠죠. 그런데 인식 내지는 의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자의 특권은 굉장히 컸거든요. 모든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장자가 가지는 거예요. 차자는 그 나머지, 그 중에서도 일부분만을 가졌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뼈를 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끼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 왔어요. 그리고 야곱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루스에 다다르게 되었고요. 루스는 곧 베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뵙게 됩니다.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 사이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이룩한 것을 이루리라고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서 쫓겨가고 있는 신세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돌봐주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내가 밀려난 느낌이었어요. 말하자면 심각한 열등감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야곱에게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랬을까요? 요삼촌의 집에 가서 야곱이 저지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삼촌을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삼촌의 모든 것을 빼앗은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야곱이 자신만만하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했겠죠. 그런 자신만만한 상태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에 다다랐을 때 건너편에 형 에서가 칼을 가지고 자기 가병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만 유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자신감이 없어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반드시 구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를 새벽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겠죠. 야곱이 그렇게 형 에서를 만났고 에서의 칼날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열등감을 가지는 마당에서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언제나 잊지 말고 생각해 둬야 될 것은 이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언제나 하나님을 근본에 모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 내 열등감은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에 내 열등감은 극복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열등감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참 내가 못 받았다 차별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 차별이 나중에 열등감으로 발전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가혹하셨던 것 같아요. 1달란트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10달란트 가진 사람, 즉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더 없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가졌는데 더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재질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건 간에 그 상황에서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부터 보셔서 그 상황에서 더 일구어내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그거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새벽 6시에 포도원 주인이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뻐서 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중에 품삯을 계산할 때가 되었어요. 저녁 6시겠죠. 품삯을 계산할 때 보니까 처음 왔던 사람이 처절하게 차별감을 느껴요. 자기는 새벽 6시부터 지금 오후 6시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방금 1시간 전에 온 사람, 이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차별감에서 무엇이 생겨납니까? 열등감이 생겨나고, 이 열등감에서 무엇이 생겨납니까? 시기가 생겨나고, 이 시기에서 무엇이 생겨날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차별하시는가? 이 마음이 생겨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등감을 보시는 것, 우리의 관점하고는 철저하게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공평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가 더 많이 갖고 더 적게 갖고 태어났건 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는 것이죠. 문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신실하게 살았는가,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요. 그것이 모든 것이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이 차별, 열등감, 이건 더 심각해집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 먹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야곱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시는가? 다른 사람들, 이방 민족들 배불리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토록 차별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 땅으로 내려왔어요. 애굽 땅에서 바로를 만났어요. 그 당시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에요.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고 바로가 물었어요. 제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속으로 느끼는 마음은 참 처절했을 겁니다. 마음이 참 평안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도 불운하고, 그렇지 않아도 불행하고, 그렇지 않아도 못 먹고 못 사는데 바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고센 땅에 있는 라암셋을 주었습니다.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래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 땅에서 살았던 세월이 17년이에요. 147세가 되었을 때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소식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왔어요.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요. 장자는 므낫세이고 차자는 에브라임이에요. 장자와 차자를 데리고 야곱에게 왔을 때 야곱의 마음이 내심 기뻤습니다. 네가 애굽에서 낳은 아들들이냐고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낳은 네 아들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12지파가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고요.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아들이라고 선언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야곱이 회고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 루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네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네 자손들이 이 땅에 충만해질 것이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었어. 야곱의 모든 것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까 우리 생각했습니다. 모든 열등감, 모든 차별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 그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거예요. 근본으로요. 야곱의 회상이 그래서 참 멋집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함께해 주셔서 나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셉아, 네가 그래서 내가 말하건대 내 말을 꼭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나는 가나안 땅에 가서 묻혀야 돼. 나를 절대로 애굽 땅에 묻지 않겠다고. 내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거라. 그래서 요셉이 그 맹세를 받아들이고요, 나중에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여호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주셨던 사건, 복을 주셨던 사건, 그리고 나를 반드시 이 땅으로,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이 세상에 자기가 가졌던 인간적인 감정들, 이것들을 다 풀어내는 것이죠. 요셉이 야곱 앞에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오른손을 잡아서 야곱의 왼손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마주 보면요, 이 사람의 오른손은 마주 본 사람의 왼손이 돼요.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잡아서 야곱의 왼손으로 갖다 주었어요. 왼손으로 므낫세를 잡아서 야곱의 오른손에 갖다 주었어요. 왜냐하면 장자의 특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장자가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복을 받아야 하고 차자는 아버지의 왼손으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끌어 주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야곱이 복을 줄 때는 손을 X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주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주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저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을 항상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인도하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두 아들들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 두 아들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복을 주는 거예요. 옆에서 요셉이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장자에게 오른손을 줘야 되는데 왜 차자에게 오른손을 주셨는지. 아버지, 이건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장자에게 오른손을, 차자에게 왼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야곱이 하는 얘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지만 그도 한 민족을 이루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아우가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 거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근본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중심에서 바라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불만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요셉은 그거 받아들입니다. 야곱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고 이 땅을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뜻이에요. 5달란트 받고 이 땅을 태어난 사람, 역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수천 년 갈 것인가? 그거 아니거든요. 이 땅을 사는 기간 동안만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때로 가질 수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는 순간부터 내 열등감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나는 열등감이란 그 거대한 바위 무게 같은 그런 것에 짓눌려서 숨을 쉬지 못하고 살아가요. 계속해서 열등감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것도 인정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자일까? 나는 왜 이렇게 참 힘없이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의식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 문제를 우리 속에서 하나하나 거쳐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나를 이겨낼 수 있어요. 내 열등감을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이것뿐이야 생각하고 그것만 가지고, 아니면 그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압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나 1달란트 받았으니까 그냥 이거 땅속에 파묻어 두고 적당하게 살아가면 돼. 그 순간 그의 삶은 망가져 버립니다. 평가 못 받거든요. 1달란트 받아가지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이 세상에서 차별감을,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단지 이 세상에서 그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극복되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지 이 땅에 중점을 두고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이지 이 세상의 영구한 거주민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종국적으로 이 땅의 백성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간혹 가질 수 있는 열등감, 그 열등감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날 이 지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심성 속에도 열등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잘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신앙인데, 그 신앙의 중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을 때 우리 모든 열등감을 극복하고 치유해가면서 더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